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미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 이미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순종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성취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명절 때, 그러니까 지금 추석과 비슷한 이스라엘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일력은 7월이고 우리나라 그 달력은 9월달입니다.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장막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고서 장막 안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이라이트에 마치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깨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 10만 명 이상 모였는데 수천 명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반발과 뭐 예수님 따라서 존경하는 분도 있었지만 반발과 그리고 그 논쟁과 또 위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잘 보내시고 마지막 날 그랬거든요. 그 뒤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논쟁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위협하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 통과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일로 끝나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을 다 이루어 나가셨는가? 어떻게 힘든 일들을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 이런 성전에서 단 한 말씀만 짚어나가면 오늘 이 말씀에 요한복음 8장 명절 끝난 다음에 일어난다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명절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명절은 기쁜 날도 되지만 고독한 날도 될 수 있다. 즐거운 날도 될 수 있지만 신경 많이 쓰인 날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과 환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갖고 이 명절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딱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청주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생의 비밀번기라고 이게 코팅해가지고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저 너무 부러웠어요. 보여주시면서 내 인생의 비밀번기는 이겁니다. 해서 이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까 교육자는 항상 보냄받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도다. 목사님은 6.25 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님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다 기르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저도 가지려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여기 앞에 거는 마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죠. 근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아니다. 나는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도 많고 욕심대로 하는 것도 많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명절 기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이라는 의미가 이거였구나. 항상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행한다는 것이 이런 또 과정이 있구나 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은 시간의 완벽함보다 관계의 일관성이다. 맞습니다. 판토테라는 단어, 항상 판토테, 헬라어 판토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 그 다음에 관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너무 감사하지요. 이거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판토테. 예수님이 모든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어떤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죠? 40번 나오는데 이 판토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시간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 있어요. 이 관계적 개념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그런 개념으로 판토텔에 섰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러니까 모든 24시간 내내 기뻐하는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궁심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와 그 모든 관계를 주님을 향하라는 거죠. 24시간 직장 생활에서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충성된 거죠. 요때 항상. 요 관계적 이 부산에서도 항상이 그때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 항상은 24시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관계적 관점에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항상. 이 항상은 뭘까? 교회를 잘 나오시죠? 잘 나오시죠? 가끔 또 안 나오시죠? 그러다가 또 나오시면 또 은혜가 되시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나이 먹어서 그 현역들은 너무 쉽게 들어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도 없어 보이고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갔어요. 3주 동안. 교회 학교 교사였는데. 그게 얼마나 저를 두고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3주 만에 나갔어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갔는데 마침 그 지하, 개척교회인데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3층에 식당이 있는데 목사님이 일찍 식사하시고 저는 몰래 올라가서 밥 먹는 딱 만난 순간에 어떡합니까? 왜 안 나오냐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뭐 어디 갔다 왔냐. 뭐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하고서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이 3주 동안 안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지책하시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3주 전의 얼굴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예배 나올 때 주님은 항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3주밖에 안 되잖아요. 10년짜리죠. 10년짜리.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교회를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서 10년 만에 돌아갔어요. 세상 거 이렇게 막 즐기고 연락을 즐긴 다음에. 근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했겠으면 안 갔어요.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근데 10년 뒤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음의 감동은 10년을 주님께서 항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10년 뒤에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빠졌다 나올 때, 하나님의 나를 보신 이 항상이 이 성도님에게도 있구나. 이게 항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 쓸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시 회개했죠? 그걸 항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영풍리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4분들이나 그랬습니다. 다 주님께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 분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시는데 언어 장애 있으시고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지체 장애. 또 지적 장애도 약간 있어요. 또 2분은 80이 다 돼가지고 어머님은 성도님 집사님 어머님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시고 그 남편 된 집사님은 굉장히 귀가 어두워졌어요. 앉아 계시고 초신자 뒤에 계시고 제가 설교를 뭘 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쉬운 거 합니다. 그래도 이게 들려지실까?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들려지실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좀 끼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와 같이 그들이 안에는 지식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본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 그 마음을 본단다. 그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뭐 좋지요 있으면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향한 마음, 다시 나오는 그 마음, 그렇죠? 다시 나오는 그 마음, 그걸 보시더라고요.
지난주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죠. 다시 나오셨죠. 항상으로 말씀하시. 이 항상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인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항상을 시간적 개념을 쓰지 않으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아셨어요. 부족함을.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쓸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중심을 드릴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싶어요.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항상 기뻐하신 일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는데 항상은 이제 알았어요. 중심을 향하면 된다. 그가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부족하지요?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해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없어요. 제가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제가 깜빡 졸았어요, 오늘.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밥을 먹고서 준비하는데 깜빡했는데 한 30분 지나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해야 되는데. 부족해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제 얼굴만 나왔어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부족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더라고요. 부족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인데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뭘 행하시나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콤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출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근데 뭘 행하시나 봤더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게 내가 그걸 하게 할 때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뭐 윽박도 지르고 막 그러지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뜻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갖게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열심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할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교회 나가는 거, 예배드린 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게 소원이 됐어요. 소원이 와 좋다, 그것도 소원이지만 소원의 첫 모습 뭡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에요. 소원의 첫 모습. 이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입술로 툭 튀어나오는 게,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목사님 만나서 상담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런 작은 내 안의 움직임은 뭐다? 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오늘 나오셨죠? 자발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나오셨죠? 이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기뻐한 일이 내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잘할 때만 역사하지 않는다. 시작. 성령은 잘할 때만 역사하지 않으신다. 밑에 시작.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실제로는요, 제가 경험하면 못할 때 훨씬 더 많이 역사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전에 제가 실수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잘못한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도덕적인 잘못. 어떤 느낌 듭니까? 되게 겸손해지시죠? 되게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 사단은 정죄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자꾸 은혜를 구하게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한테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살려주세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진짜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성령님이 더 많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 내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첫 모습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순간순간 좋은 뜻이 좋은 말들이 나온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자, 그 다음 밑에 한 번 더 올려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신다. 밑에 시작. 우리의 연신은 부족하지만 성령 그 부족함 안에서 일하신다. 용서하기 싫을 수 있어요. 용서하기 싫을 수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그것도 항상에. 항상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도록 구심점이. 이 마음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입술로 말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의 소원을 좀 행하시니.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 뭐가 나온다? 행하는 은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으세요. 주님 좀 부족합니다. 저 지금 잘못하고 왔어요. 하지만 주님께 다시 나왔어요. 좋은 거예요. 항상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뭔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서 삶에서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 그분을 향해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정적인 한 번에 확 나게 들어와서 뜨거운 체험보다 인도하심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시작. 항상 기뻐하는 일은 거룩한 방향을 유지하는 연습이다. 이제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뻐하는 그런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 나오겠죠. 근데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큰일 좀 해라. 열심히 좀 해라. 충성을 다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훨씬 더 많이 주님은 큰일 좀 해라.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의 부족한 가운데 일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시작.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졌어요.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냐면 내가 아파요. 영혼이 아파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육체도 아파지고 제 스크래치 흔적이 남아요. 지으면 안 되는데 질 수 있잖아요. 질 수밖에 없을 때 짓게 되는. 근데 그 다음 문제. 사단은 끊임없이 확 공격해가 날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서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 너의 죄를 내가 이미 용서한다. 일어서거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이상의 다른 것은 받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죄악 가운데 사는 분들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사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있는 분이 될 수 있고, 집창촌에 있는 분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준한 기타 등등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말씀 전하실까? 아니,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죠. 자매님,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매님,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자매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자매님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지 벌써. 속으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에게 능력이 될까요? 때로 그런 말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게 됩니까? 모르시는구나, 워낙 잘하셔가지고. 믿음이 안 오는데 믿어라 하면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그를 일으킬 때 그를 향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씀하신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편에서, 그분의 편에서. 지금 아파서 너무 힘든데 아프지 마세요.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덕담이지만 그의 편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겠? 그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럼 뭘 주실까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느니라. 너는 죄사함 받았노라. 그 제일 큰 복음도 되지 않을까요? 그 자매들한테, 그 형제들한테는. 그럼 우리는요,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다리 세우고 일어서셔야 돼요. 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주신다니까 그냥 가셔야 돼. 그 마음 갖고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 아니요. 죄인이라고 되는 거 맞아 울 때 운 거 다 하면은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을 받으라. 다리 일어서거라. 다시 교회 나오라.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죠. 그 다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 중 행하게 하시는 그것과 함께 지금 오늘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기뻐한 일을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이다. 행하는 거 큰 거 행할 것이 아니라, 아니 큰 거 행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는 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가서 큰일 하라 하면 못한다면 넘어설 때 일어서서 손잡고 일어서면 되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근데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저는 이거 잘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자신만만할 때 잘 안 돼요. 자신만만할 때 가끔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근데 자신 안 만만할 때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 안 만만할 때. 자신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나도 설교로 내용을 모르겠고 남도 모를 텐데 주님만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때 의지하게 돼요. 주님, 한번 주님 은혜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려달라고 그런 마음 나올 때 그때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준비 다 했다고 찬송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끝날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게 할 때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말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지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을 유지할 때. 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행하는 거. 그게 뭘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 내가 못할 때 기도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완벽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쟁이 났어요. 분쟁. 뭐 이번에 친척들 모이면 분쟁이 안 일어날 거죠? 할렐루야. 일어나지 말지어다. 근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쉽게 일어나는 거 정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교회 얘기는 아니다. 그럼 바로 분쟁이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이 나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져서 할 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하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옳고 그름 위에 복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만약에 이번 주 쭉 지나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그럼 이건 복음적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옳은 걸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 편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생각하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놀라운 반전. 사람을 다 살립니다. 목회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전 사업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업의 일부분은 이렇지 않을까? 사업의 일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전환할 때 확 살아나요, 갑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옳고 그름만 얘기했어요. 저건 틀렸습니다. 저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엄청 많이 쓰게 돼요. 판단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 침묵인가? 조용히 하자. 하나님 좀 뭘 원하실까? 위로인가? 위로하자. 갑자기 계시적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마지막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곧 동행의 증거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젠 알았어요. 내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리는 거다. 못했을 때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걸 주님이 항상이라고 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떠올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가운데 100% 못하더라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두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는 거지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느 지점에서 다 능력이 돼. 여러분 직장 안 나가십니까?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군중 속에도 고독 아닙니까? 군중 속에도 교회 안에도 고독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고독을 주님과 함께 하면 없어져요. 이번 명절 기간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외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혼자 두지 않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